남겨주시네.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화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새롭게 아버지 힘을 얻게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이 찬양의 제사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일납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에 앞서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중검 성도님, 우리 전상혁 집사님, 장모님 되십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시냇가에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 같이 한번 일어날래요? 어머니, 우리 사위 딸.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딸을 우리 참교회에 보내시고 머나먼 한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기쁨으로 출입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땅에 잘 적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때로는 지칠 때는 힘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참교회 창립 3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각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11월까지 하는데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우리 목장들은 뒤에 축의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와 그리고 각 부부장님들 보고서 잘 준비해서 우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같이 알고 또 부족하면 우리가 힘을 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부장들 보고를 하는 이유는 각 부에 어떻게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열심히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재직들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요 제자 양육반에 사인하신 분들 6명입니다. 예배 후 2층 사무실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지고 교재도 준비해 왔고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제자 훈련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여주시고요. 자, EM 학생부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쭉 하면 5가지 확신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예배당에서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다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혼자 성경 읽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읽어야 되겠다 하는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교제하시다가 2시에 예배당에 올라오면 예배당에서 우리 계속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요,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같이 듣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전체는 85시간으로 구성되는데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재밌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하시고 다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소외된다 이런 분들은 왜 자기들끼리만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올라 있으면 함께 또 성경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우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일날 2시부터 3시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항상 그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1시간 동안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자유롭게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맛배기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 개봉박두 아무튼 잠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우리 보도록 합니다. 뒤에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주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무를 짜듯 불을 끄고 뒤에 몇 개만 켜고요, 영상의 화면을 띄우고 이 오디오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약간의 개요가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부분 영상 전체 띄우면서 한번 또 잠시 한번 맛배기를 보도록 합시다. 일부부터는 잘 됐는데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이십니다. 다음 영상. 잘 안 돼요? 자, 그럼 불 켜십시오. 끝. 자, 어떤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같으면은 그 앞에 개요를 잠시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을 쭉 읽습니다. 성경이 나오는데 한글로 읽을 때는 영어 자막이 붙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와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되니까요,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눈으로 따르고 귀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매주 2시부터 3시 예배당에서 진행되니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애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우리 통해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는 믿음의 분량도 사는 모양과 형편도 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은 주님의 눈을 닮아 사랑과 용서를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함은 있으나 연약한 것뿐입니다. 중보자 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교회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주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수련회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내리시고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내일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안위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한 달 안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공정하며 평화롭고 법이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사단의 역사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며 저희의 귀를 열어 들을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똘똘 아버지와 뭉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가는 견고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빈손 들고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기업을 세우는 복된 사업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가정의 기쁨이 되고 시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좀 멀리까지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오늘은 참교회 창립 33주년입니다. 이 33년이란 세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참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초창기 개척 때부터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목회자가 많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가 바뀐다는 말은 교회 비전이나 목회 철학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역사나 전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지요. 목회자가 자주고 바뀌다 보면 성도들의 유동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신앙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만물 박사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를 알면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열리니 말이지.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본교회는 제1대 김인철 목사님께서 1991년 10월 13일, 오늘이네요. 13일 베이사이드 벨블루바드 근처에 있는 창고를 빌려 공식적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명 창고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러다가 1994년 4월에 문을 닫고 있던 극장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본 건물을 구입해서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2006년 교회 시효를 받았습니다. 본교회를 개척하신 김인철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 10년이 되는 2002년에 사임을 하시고 그 후에 장재윤 목사님, 지금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윤성 목사님, 한국에 가신 오요셉 목사님, 그리고 이신건 목사님께서 본교회 시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연합하여 오늘까지 이루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목사는 2001년 청년 1명을 데리고 뉴욕 에버그린 교회를 개척해 15년간 섬기다가 참교회와 연합하여 지금 9년째 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치고 목사가 자주 바뀐 교회는 사실 드뭅니다. 가까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싱의 가장 큰 교회인 우리 본교회와 같은 교단인 Q자 들어가는 교회도 일대 목사님이 한 40년 이상을 목회한 후 은퇴를 하셨고, 여러분 알다시피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P자로 시작되는 교회도 한 40여 년 이상 목사님이 정년은퇴까지 하셨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게 오래 은퇴할 때까지 목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 혼자 원맨쇼를 하는 곳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팀워크로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목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될까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설교를 유창하고 멋있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이지. 성경 신학자들 중에 최고의 설교를 뽑는 설교가 목회자가 아닌 서대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설교를 했던 서대반 집사, 그 결과가 뭐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반면 이 언어, 글은 유창한데,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이 시원찮았던, 졸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그 은밀한 그 설교를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 설교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저 스스로는 느낍니다. 심지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도 말이지,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1부 예배 설교와 2부 예배 설교는 98% 이상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니 말이지. 그런데도 1부 예배에 임하는 은혜와 우리 2부 예배에 임하는 은혜가 때로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1부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고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때로는 2부 예배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설교를 하면서 보면 말씀을 사모하며 스펀지같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이런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 청중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떤 줄 압니까? 이 목사도 힘이 나고 그 주위도 보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그 은혜가 전 어떤 공동체에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면 아예 들으려고를 하질 않고 존다든지, 발장을 꼬고 인상을 팍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경우들 말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속에서 뱉어내든지,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나요, 드러나.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얼굴은 이 속에 있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까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유의 말 얼꼴에서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우리말의 얼이라는 말은 마음 또는 정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얼 빠졌냐? 그렇잖아요. 정신이 빠졌냐는 그런 말이지. 얼꼴 할 때 꼴은 이 모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깨재재하게 다니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는 꼬락서니 하고서는 그러잖아요. 결국 얼꼴, 즉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세계, 정신세계, 속을 알 수 있다는 말이지. 특히 얼굴 중에서도 눈과 입을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옛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고 입으로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들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눈은 설교자와 맞추고 입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눈에서는 긍휼의 눈물이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팀웍을 맞춰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아픔을 거울 삼아 디딤돌 삼아 좋지 않은 전통은 과감히 청산하고 좋은 전통은 이어받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은 또 만들어 새롭게 세워감으로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결단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시적에 이 지뢰면에 소재한 지뢰중학교, 지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뢰, 좀 그러긴 한데 이 지뢰라는 말은 알지자에 예의래자 해서 예의를 아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지뢰, 이름 좋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이름의 학교에 아주 고약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의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군기를 잡는 전통 말이지. 중학교 때는 좀 덜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등교 첫날 3교시가 딱 마치자마자 2학년 선배들 서너 명이 교실에 와서 점심시간에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4교시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을 앞문으로 빠져나가자마자 뒷문으로 5명 되는 건장한 선배들이 들어와 딱 앞에서 사는 말이 전부 머리 책상에 박아. 뭐 선배가 말은 들어야죠. 옛날 학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줄로 돼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를 책상에 탁 뻗자마자 다짜고짜 몽둥이로 전부 가면서 팍팍팍 1분도 안 돼 40-50명 되는 전원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배 한 명이 딱 와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학교의 전통이니 선배를 보면 인사 잘하라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어요. 선배들에게 후배가 인사를 누가 안 했다든지 아니면 후배가 선배에게 대들었다든지 할 때마다 전 반이 다 맞는, 이유도 모르고 일명 예의를 가리킨다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우리 학년에 새로운 좀 바람이 불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저는 아주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진짜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부터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3학년이 2학년 군기 잡으면 2학년은 1학년 군기 잡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1학년 때 그렇게 당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선배들로부터는 계속 당했지만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기만 했죠. 결국 몇몇 뒤에서 끌렁거리는 친구들이 말 안 듣는 후배들을 개인적으로는 군기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 전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학년이 졸업을 하자 그런 고약한 군기 잡는 잘못된 전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론 제가 88학번이다 보니 그 당시 시대가 이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사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목사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보이겠죠? 보이겠죠. 제발 동네방네 다니며 흉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커피숍에 가면은 아니면은 식당에 가보면은 여기저기 거룩한 성도라는 분들이 둘러앉아 자기 교회 목사 욕하는 것 보면은 참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욕한다면 얼마나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그게 아니라고 나서지는 못할 망정 성도가 그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목사가 실수를 합니까? 왜 실수 안 하겠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실수를 감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 아니에요? 물론 목사인 저 또한 좀 힘들다고,
에이 목회 못해먹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를 쉬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좋은 자리, 더 큰 교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위임받은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양보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참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뉴욕에서 정말 참교회 가고 싶다, 정말 저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참교회에 한번 발을 디디면 성도는 이곳에 뼈를 묻고 목사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는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는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실상을 보고 정말 이제는 33년 적은 세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전통,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이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는 사람들이 답답하다 할 정도로 좀 외골수인 사람입니다. 오직 한 길만 가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아침에 다이너를 가면 오직 한 메뉴만 시킵니다. 2 에그의 오브 이지, 그리고 햄이나 소세지 중 하나를 선택, 그리고 커피에 홀윗 토스트가 나오는 메뉴 말입니다. 아마 다이너 메뉴판 보면은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있을 거예요. 다이너 메뉴판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메뉴를 지금 23년째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을 다닙니다.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23년째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똑같은 머신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하면서 말이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년 1월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몸 관리해야지 하면서 1년치 400불 500불 되는 헬스클럽 티켓을 하지만은 일주일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체육관들이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1월 달에는 ઉપ주겠다, 2월 되면 어디로 가고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순하고 외골수인 목사를 참교회에 보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참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세워나간 것 아닐까요? 성도는 이곳에 뼈를 묻고, 제가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교회 한번 오면은 정말 뼈를 묻는 것 같아요. 거의 유동을 안 해. 그리고 목사는 정년을 채우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수박 그달기식 신앙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좀 깊은 영성을 갖는, 예수님의 영성을 갖는 이런 제자로 세우는 전통을 세우라고 말이지. 덜 익어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잘 익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이 추수하는 이런 열매들 되라고 말이죠.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험이 오나 정말 성도가 떠나고 목사가 떠나도 자리를 지키며, 정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던, 나중 왔던, 30년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 부흥 안 한다고 옆 사람 탓하지 말아요. 목사 탓하지 말아요. 부흥 안 합니까?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어렵습니까? 제발 좀 예습 좀 해오십시오. 예습. 아니, 다 정해져서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 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갑니다. 많이도 안 해. 한 10절에서 15절 합니다. 한 3번만 읽고 오면은 아마 잠이 팍팍 깰걸요. 그리고 복습도 좀 하고요. 유튜브 그냥 합니까? 그냥 합니까? 왜 저걸 하겠어요? 문목사 뭐 인기 얻어서 뭐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 번씩 더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 설교 좀 부족하고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귀에 쏙쏙 들어올 테니 말이지.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멸류관으로 씌워줄 줄 믿습니다. 믿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 곧 떡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떡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는 유난히 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이 참 먹는 걸 좋아해요.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음식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광야의 음식 만나가 소개되죠.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를 뉘었던, 아기 예수를 뉘었던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밥그릇. 밥그릇은 밥그릇인데 어떤 밥그릇? 구유, 짐승 밥그릇. 아니, 그것도 먹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도 이 먹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죠? 떡을 떼며. 그렇다면 이 떡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의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요. 결국 성경에서 떡 또는 양식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식당에서 떡, 밥은 실컷 먹으면서 예수 영접 안 한다는 건 꽝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 곧 이 언약에는, 여러분, 떡에는 두 종류가 항상 나옵니다. 선악과 생명과, 무교병, 유교병. 전부 이게 좀 짝으로 나와요. 짝으로. 바로 떡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인 은혜, 언약,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심판하고, 그리고 그런 드러난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지금 6장의 핵심은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시원찮아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못 믿은 겁니까? 왜 못 믿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바로 자기가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뭐가 꽉 한 입 찼는데 아무리 좋은 피자를 준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삼키든지 내어놔야지 다시 한 입을 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전부 탕진하고 인생 막장까지 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을 초대해 이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표적, 곧 큰 천국 잔치를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동생과 달라, 나는 저 인간과 달라. 곧 자기의 때문인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와 낙타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 곧 율법에서 난 내 의, 이것을 내려놓아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고요. 바울,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큰 자라고 짐을 엄청나게 지고 나는 율법 다 지킨 자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세상에 나 말고는 다 죄인이야 하며 떵떵거리며 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설치고 다녔던 그 큰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나는 나띵이야, 나는 아담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며 작은 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자 바울을 들어 하나님은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고 소아시아, 유럽, 중동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작은 자 되십시오. 내려놓아야.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에 비해, 이 큰아들에 비해, 유대인들에 비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큰 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동생 말이지. 이 동생이 누구죠? 죄인.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며 돌아온 죄인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인에 대해 오늘 본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보낸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비유의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그의 의가 아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죄인, 다르게 말하면 회개한 죄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너는 죄인이야 하며 배척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세기에도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난, 그래서 심판이 내려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복하는, 다시 말해 죽게 돌아오는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이지. 반대로 첫째 아들처럼 자기의 일을 내세우며 끝까지 자기의 일을 주장하고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듭남의 때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때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뒤에는 수군거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수군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의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일명 부자들 말이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자 하는 일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수군거립니까?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누가 수군거리죠? 소위 안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알기는 아는데 진리는 모르고 어설프게 아는, 겉에 것만 아는, 그래서 내 알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설프게 아는 것이 참 생명의 떡이요 진리신 예수님 못 보게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우리가 아는 단순히 인포메이션. 여러분, 지금 대통령에 출마한 우리 해리스 부통령을 아십니까? 알아요? 아니, 이제 선거날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트럼프 형님은 압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곧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상태를, 이렇게 될 때를 야다,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 사망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는 이 상태를 안다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의도, 내 자랑도, 내 욕심도, 그리고 내 상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오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져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성전이요 성전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수군거림이 있어요? 언제까지 수군거리며 주위만 맴돌겠습니까? 여기가 여리고 성도 아닌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녹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앞에 서시면 빛이 비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아담아 아담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섬으로 말냐, 나의 의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두려움은 가져가시고 내 속에 소망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 충만하여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교회의 새 전통, 가정의 새 전통, 내 신앙의 새 전통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우여곡절 많았던 아버지의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33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맞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운행하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서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는 교회, 이웃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이 되는, 문이 되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조금씩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이런 참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615장입니다.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그리고 고국의 두건 부모의 형제들 머리,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